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표현하는 글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을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컴포터블하고 세상의 문화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적응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조리 때문에 또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그런 저항을 느껴야 되고 그런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갈등을 느끼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때에 이 세상이 너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분이 물론 좀 상당히 그 글이 너무나,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 앞에다가 그 책의 권두원을 쓴 사람이 위험한 책이다, 이런, 오히려 세상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위험한 책이라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언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게 repent, 이렇게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개하는데 세례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그가 오심을 마리아가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사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회적인 이런 소셜 스트럭처의 그 피라미드의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부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남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의를 뭉개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의 권력은 빼앗기게 될 것이고 빈손으로 쫓겨나 흩어지게 될 것이며, 한편 피라미드의 그 아래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비천한 사람들과 줄인 사람들에게 놀랍게 정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결코 역사의 변두리로 그렇게 소개하거나 그리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도피하거나 물러나는 일을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사회활동의 경기장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기는 아주 색다른 경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선수들은 하나님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인데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고 그들을 인도하는 코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과 사상들, 그리고 새로운 사고와 삶의 변화를 그들의 삶 속에서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권위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그 나라가 확장될 것을,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삶의 속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해 이제 팔복을 앞으로 팔복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설교하게 될 텐데,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설교 시리즈 넘버 1 했어요.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어쩌면 올 다 갈 때까지 절기를 빼고는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측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팔복을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었습니다.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로 시작해서 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이게 읽고 나면 이 표현이 이렇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이런 뉘앙스로 딱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면, 소유하려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무슨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이라는 이런 오해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늘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화평을 조성해야 되고, 마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성도들의 삶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미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양파 껍질 까듯이, 바나나 껍질 까듯이 하나씩 까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과 축복들과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정말 알려면 그 전장에 4장에 가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어두움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든 앓은 것, 각색 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다 데려오니 저희를 주님이 다 고치시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주님을 애워싸고 따르니, 같은 무리는 아니지만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5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만 주님 믿어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다 떠나요. 주님 안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만 믿게 되는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어떤 복음이 필요했느냐면, 모든 각색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 앞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았던 자들이 주님께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나왔다. 안 나온 사람들은 자기는 건강하고 자기는 주님 필요 없다, 메시아가 와도 자기는 필요 없다, 이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게 제가 언젠가 여기다 사인 하나 써붙여놨는데 half truth is lie. half truth는 이게 저 lie라고 써놓은 그 스테이트먼트 여러분 보셨죠? 우리 말 가운데 맞는 말 같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하고 심령을 잘 준비하고 우리 영혼과 마음이 준비된 상태까지 되어야지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적어도 구원에 관한 이건 아주 틀린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이런 그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설 자리를 잃게 되어버립니다. 주님 필요 없게 돼요.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페이건 컬처에서 왔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대가를 하나님 앞에 신에게 드리면 어떤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세상,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조건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율법사가 주님에게 찾아와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do it,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그 유명한 비유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등장시키냐면 율법사하고 누구냐면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등장시켜요. 유대 땅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별되어 누구보다도, 우리 모든 대중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 자격으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장 이 세상에서 자격이 없는, 누구? 개취급 여기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하나를 등장시켜요. 주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인구 분산 정책을 써서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게 하고, 여기에서 쓸만한 사람, 귀족들, 지성인들 다 끌어다가 다른 지역에 다 분산해서 살게 했어요. 쿠데타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노약자, 약자, 그리고 천민들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혼혈민족이 되어버리죠. 근데 이스라엘의 순수한 그런 피를 유지하고 있던 유다 족속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가 그 꼴이 되니까 상대를 안 해요. 가장 경멸하고 가장 정말 상대하기 힘든, 형편없는 인간 취급을 하지도 않는. 자, 주님이 그 비유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대상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고 가장 자격이 없는 사마리아를 등장시켜요. 자, 강도 만나서 길 가다가 죽게 된 사람을 누가 그럼 돌봤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돌봤죠? 여러분 비유 아시니까. 그럼 묻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래.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조건, 자격 이런 걸로만 소중한 것을 얻고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을 사정없이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납 못 받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격이 필요 없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 수없이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왔어요. 무신론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근데 기독교 사상은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느냐, 이것이 모든 일반 종교의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격 조건을 내가 갖춰야 되는가, 이것이 모든 종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고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게 자연스러워. 믿고 있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을 갖춰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깊으신 뜻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준비되지 않고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필요도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이걸 먼저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점검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시던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선한 일,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시작하신 분이 the subject of our salvation,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 Not us.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진행해 가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숱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순간이 수없이 있을지언정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고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나를 신앙의 세계로 점점 더 내몰게 돼 있어요. 물론 신앙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무슨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심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헌신을 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본 결과를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성경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처럼 늘 불순종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의지가 강하다거나 아주 성실하거나 정말 빈틈이 없거나 뭘 하기로 하면 끝을 보는 이런 소유의 사람들에게는 참 몰라도 우리같이 의지도 약하고 결심도 약하고 내 결심 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나,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배반도 잘하고 변덕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내가 끌고 가는 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듣던 유대인들이 너무 심기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첫째, 메시아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을 전할 텐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해요. 포로된 자에게,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우리 같이 멀쩡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지 않냐고. 눌리고 포로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니까 그게 신기불편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메시아가 복음을 전할 텐데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밀쳐가지고 동네 밖으로 밀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밀쳐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주님이 위험한 순간을 모면해서 피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주님이 카타하면 누가복음 다 못 끝내고 사장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했어. 오늘도 우리가 왜 주님에게 못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눈 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 것만 보고 살아가고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이 세상에는 부유할지 모르나 심령이 부유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은데, 자기는 다 가지고 자기는 자격이고 자기는 다 보고, 그게 주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너희들이 다 건강하다고 하고 나는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 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단 말이죠. 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완벽하다고 한 적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할 정도로 죄는 짓지 않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상 인간은요, 참 못 참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용납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은 뭔가 내가 헌신하고 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결과로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는 건 잘해.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엄청난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번아웃되고 힘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아시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믿음의 전제,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무슨 조건을 가지고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분 자신의 신적인, 그분 자신의 의지예요. 신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독특한 초월한 그분만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신적인 선택이고 의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물론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좌절해.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자주 시험받고 자주 좌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함이 없고 이런 것은 믿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느냐, 신자답지 못하다는 말보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분의 독특하고 거룩한 그 divine appointment, divine election, 그분의 선택으로 우리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앉아도 아직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으려고 해도 넘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네. 나 그래도 비교적 도덕적으로 사는데, 이런 기독교 이게서 말하는 죄에, 그리고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도덕적으로, 야, 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처럼 우리는 다 믿어도 도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더 이 기독교의 진수가 잘 나타나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의 이유 여러분 아시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다 달라 그래서 가서 탕진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심지어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누가 안 주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알고 스스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옛날이 그리워서. 근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져서 더 이상 내가 아들 자격으로는 못 가겠다. 인간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굶어 죽는 것보다 가서 먹을 게 풍부하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아들로 내가 다시 왔겠습니까? 품꾼으로 하나 써주세요.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뭐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느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제가 가끔 쓰는 그 예인데,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으면 뚝 떨어져요. 예, 놓으면 뚝 떨어져. 네.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특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모든 자들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탕자가 그냥 가요? 자기가 스스로 가요? 그 번역을 잘못했어. 아버지의 이 사랑의 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거절만 안 하면 우리가 딴짓 이제 한눈 팔고 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지, 거절만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쫙 빨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새 비유가 나오는데 다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거기에 누가복음 15장,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반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몸을 불사른다는 헌신 약속해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개입과 우리 삶의 간섭과 뛰어들어오심과, 이것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는 힘보다 훨씬 큰 파워로, 비교할 수 없는 큰 파워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안 믿어? 내가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결국에 부르시는데 계속 안 믿어? 안 응답을 안 해?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말할 때 오시오. 조용히 말할 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끝내 내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나오는 말씀만 인용하고 마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세요,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 가보면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나도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 참 경건하고 좋은 생각이지만은 그 하나에만 우리가 딱 국한시켜버리면 우리 신앙의 폭이 너무 좁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물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거룩하신 뜻, 이것과 물려있어요. 어마어마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물려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은사로, 은혜로 주신다.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제는 묶여 있습니다. 사실 산상수훈, 이 모든 내용이, 팔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데 이 죄성 때문에 가려져서 이것을 이제 벗겨내는 작업을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오늘 한국에는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에브리 선데이가 어린이 주일이지만, 근데 오늘 참 의미 있게 세례식을 하게 돼서 참 저도 너무 의미 있는 날이다, 뜻깊은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이런 길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오늘 제가 읽었지만은 영어로 읽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린아이들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소중한 어린아이. 그래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큰 차이는 몇 명이 교회 출석합니까? 이게 정말 고쳐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른들 숫자만 세. 이게 무슨 구약시대야? 응?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겠어요? 어린아이들 숫자를 다 세는 겁니다. 미국 교회는 그렇게 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랬으니까 미국에 보고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어린아이들은 빼냐는 거예요. 우리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가 서포터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 분위기 안에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잘 자라게 될 때 얼마나 견고하게 자랄 것인가. 기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앞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